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람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말씀하신 지혜와 총명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총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14절에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타내라, 나타내지 마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위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요 진리 앞의 종이지만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에게 굴복을 당하면은 결국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에는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종의 신분인데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것에 붙잡혀 살면은 그 마지막이 다 불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식들을 주의 깊게 잘 보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신 지혜. 자, 우리가 위로부터 주신 지혜는 17절 말씀 보시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리고 둘째는 화평하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신 지혜는 찌꺼기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어느 부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악을 행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을 행할 때는 선한 사람 같고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사람 같은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재능,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는 그 선함 속에서 또 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의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전날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보라,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 미보다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3절의 말씀에 그 상황들은 항상 우리 속에 잔재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잔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살면서도 무슨 일이 있느냐? 어리석음이 남아있고 순종치 아니함이 남아있고 각색 정독이 있고 행락이 있고 악독과 투기, 가정스러운 것, 피차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세상 누구보다 나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서 나는 세상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나는 세상 누구보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나는 세상 누구보다 더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가장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낸 사람들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회개형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회개형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는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포장합니다. 너무 포장해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단장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꾸며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느냐라는 그 근본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단장하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주 앞에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 보기 아름답고 흠모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디도서 3장을 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한 바 내가 의롭다라고 만약에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점 하나, 티 하나라도 들어가고 있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3절에 적용된 말씀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무서운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 왜 무섭냐? 요한일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체는 순결하고 깨끗한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용어 속에는 내 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 그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의 선행을 가지고 말하라는 겁니다. 다시 디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디도서 3장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위롭다 주시는 지혜, 위롭다 주시는 총명과 명철, 재능과 모락과 모사, 그분의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이십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 없는 진리 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라. 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랍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 자체가 우리 의로움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은혜를 힘입어 중생의 시선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극에 붙잡혀서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그 속에 내 자신이 허물 많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다 그분의 은혜 속에 붙잡혀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를 행할 때마다 내 자신을 자꾸 낮추고 죽이면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감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누가 무엇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위롭도 주신 지혜를 받은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타낼 수 없습니까?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내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해지면은 의를 행하면서도 내 자신이 깨끗하다고 얘기해지면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 속에서 악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고 사람을 해방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쌓여져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가르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이 공존되면은, 선과 악이 공존되면은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선은 묻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발생하는 악의 요소, 악의 축, 악의 요소들이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지지 않냐면 평생을 살면서 어둠에 묻혀 살게 돼. 결국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온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뿌려온 씨앗, 말씀을 들은 자니 돌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들은 자니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할 뿐 그 말씀의 열매 자체를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열매자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질질이 되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절 말씀 보시면은 이 6절 말씀은 4절 5절 말씀과는 상반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데 이 사람들도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경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경건 속에가 교만이 들어있고 변론이 들어있고 언쟁이 들어있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이런 요소 속에서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속지 않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신이 속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 말씀을 밝혀주시고 생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 다람쥐를 헛되지 않고 우리 소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밝혀지는 이 역사라, 그런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고 온 것이 없습니다.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세상 것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다시 야고보서 3장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입니다. 17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희들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공존된 그런 심령 상태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을 잘 살피면서 이것을 끊어내기 원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뭘 말씀하는 것이냐? 이미 야고보서는 1장 3절에 들어가면서 야고보서의 목적을 이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리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냈는지 너희가 압니다. 자, 이미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2절 3절 4절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디도서 3장 말씀을 봤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자, 어떤 상황 속에 그 상황에 순종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 정욕을 가지게 하고, 그 상황 속에 행랑을 가지게 하고, 그 상황에 붙잡혀 종이 되게 하고, 그 상황 속에 악과 독이 있게 하고, 그 상황 속에 투기로 나타내고, 그 상황 속에 가정스럽고 그리고 미움이 나타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런 시험들이 닥칠 때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일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믿음을 돕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다 겪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때문에 원망불평하거나 그 때문에 오는 갈등이 우리 속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비인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의 신비인 도를,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홀로 그 만물 위에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홀로 다니신 우리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르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모든 만물이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세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홍중의 새와 닭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끌려가는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이요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18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장 13절도 말씀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의 목적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고 세상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면서 좋은 점에 맺혀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목적에 충실한 너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 몇 사람이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